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마경전 시간에 이어서 73페이지 상단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연기선공이라는 도리는 대단히 심오합니다. 능엄경의 한 단락의 말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성 본체는 기능 중에는 색상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원소의 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그 본체는 원래 공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성의 본체의 진공 기능이 비로소 색상을 생겨나게 한다. 자성 본체는 원래부터 청정하고 오주 사이에 충만하여 두루 있으면서 온갖 중생의 마음의 힘을 작용에 따르고 지식 학문을 아는 양에 따르고 중생의 심신의 개성적인 업력에 따라 작용을 발생한다. 세간 사람들은 인식하고 체험할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것은 인연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거나 물리자연의 성능이라고 오인한다. 사실은 이 모두가 의식 생각의 마음을 써서 분별 짐작하고 헤아려서 그 궁구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있는데 단지 일종의 언어적인 추상적인 이론일 뿐 진실한 의미와 이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연기선공의 도리는 심오한데 어떻게 심오하냐, 이제 능엄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중생의 작용, 색상, 그 제법의 모든 원리는 본체에서 볼 때는 그게 본체에서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변태를 공부했죠, 전 시간에. 그러니까 변형주행 작용으로 오로라가 나타나고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도 역시나 본체 작용에서 파생되는 어떤 그런 작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프리즘을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요? 프리즘이 이제 그 여러 각도로 그 유리면을 깎은 건데 빛을 투과시킬 때는 투명한 빛을 투과시키는데 꺾여진 각도의 여러 층을 만나다 보니까 5가지 빛깔이 나타나요. 그게 프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본체에서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빛을 쏠 때는 투명한데 그 여러 각면을 각도로 깎은 그 유리를 통과할 때는 5가지 색깔, 또 거기서 또 보색이 엄밀히 따지면 보색이 나타나죠. 보색이 뭐죠? 이제 빨간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데 그 보색이 핑크로 나타나죠. 그런 게 보색이에요. 그 색의 3원색이 있죠. 빨강, 노랑, 파랑. 이 3가지 색깔이 여러 가지를 파생시키는 거예요. 본질은 빨강, 노랑, 파랑밖에 없는데. 그래서 빛이 투과할 때, 프리즘을 투과할 때 투명한 빛을 쏘았는데 반대편에서 볼 때는 5가지 영롱한 색깔과 또 더 엄밀히 따지면 보색이 다 거기에 무지개처럼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와 같이 이제 비유하자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본체는 투명한데 각도가 깎인 거에 따라서 서로 비추고 여러 번 비추고 빛이 굴절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럼 5가지 색깔이 84,000가지로 보색을 이루는 것은 비유하면 중생의 그 통팔식의 작용이고 투명한 빛은 불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의 분별이 너무나 왕왕하다 보니까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 본래 투명한 불성을 모르다 보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이 빛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비출 때, 삼라만상을 비출 때 각각의 색깔이 뚜렷하게 비추어주죠. 태양계에서 빛이 올 때는 뭐 무지개색, 삼원색 이런 게 온 게 아닌 거죠. 투명한 빛이 먼 데서 오니까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을 비췄을 때는 각자의 가진 색깔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리즘에 비유를 하면 조금 이해가 비유법으로서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거울처럼 아무것도 비추지 않을 때는 없지만 모든 것이 거울 앞에 비춰지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자성의 본체의 작용을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불성을 자기가 만나야지만 그 진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오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통팔식의 작용도 불성에서 일으킨 거다. 파생된 그 편차의 작용이다. 파도가 바닷물이 기류에 따라서 파도를 크게 파고를 일으키고 그러나 원래는 그게 그냥 바다의 물인 거죠. 파도도 물이고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자체도 물이죠. 그리고 본질에는 변화가 없어. 근데 이제 태풍이 일어났을 때 파고가 높을 때 파도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은 그게 바닷물인 것처럼 어떤 중생이 분별을 일으키는 것도 본질에서 파생시키는 어떤 오로라와 같이 무지개와 같이 이렇게 파생되는 변형적인 형태이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자성의 본체 진공 기능이 비로소 색상을 생겨나게 한다. 색상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멋진 풍광을 만났어.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산천 초목이 있어. 그는 그것을 보는 찰나에 산천 초목을 0.1초 만에 스캔해서 알아차리는 그 성능은 그 기능은 불성이에요. 근데 중생은 어디냐? 거기다가 이제 뭐를 붙이죠? 아이고 산천이 아름답다는 동, 계곡이 아름답다는 동, 바위가 보기 좋다는 동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죠. 그냥 봤을 뿐인데 이거로 안 끝나고 물은 맑아서 보기 좋고 풍광은 바람이 불어 움직이고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다 그러고 이렇게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 파생적인 걸 갖다 붙여요. 자기 분별을. 그러나 그것도 자성의 본래 기능에서 그걸 밖에 알아차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자성에서 그걸 보지 않았다 하면은 통팔식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이다. 둘이 아니고 본질에서 보면 그게 하나인 작용에서 일어날 뿐인 건데 그걸 따로라고 이제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의 본체는 원래부터 청정하고 우주 사이에 충만하여 모두 들어있으면서 온갖 중생의 마음에 작용에 따르고 지식 학문의 아는 양에 따르고 중생의 심신의 개성적인 업력에 따라 작용을 한다. 세간 사람들은 인식하고 체험할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것은 인연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거나 물리자연의 성능이라고 오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말하건대 자성의 성품에서
파생되는 변형된 형태이다. 중생의 작용이. 일단 변형이 된 거죠.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꼭 갖다 붙이죠. 분별을.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엄명이 이제 자성에서 만들어낸 프리즘처럼 그 빛이 통과했기 때문에 굴절에 따라서 굴절이 각각 꺾이는 면은 일체 중생의 업력이 다 다른 것 같아. 각도가 다른 것은. 그래서 다르게 말하는 거죠. 누구는 투명한 빛을 투과시켰더니 프리즘은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이렇게 막 자기 업력에 따라 그렇게 분별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두가 의식, 생각에, 마음에서 분별 짐작하고 헤아려서 그 궁극의 진리를 같이 탐구하고 있는데 단지 일종의 언어적인 추상적 이론일 뿐 진실한 의미와 이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 변형된 형태인데 본질에서 보면 그게 본질과 하나라고 하면 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중생이 분별에 막혀가지고. 이 단락의 말에 앞서 부처님은 줄곧 유물의 지수화풍 모든 물질은 연기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인 지수화풍으로부터 5대인 지수화풍공으로 6대인 지수화풍공각으로 7대인 지수화풍공각식까지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는 인연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자연의 성능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최고의 이론 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이론의 물리는 이미 이러한 언저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다 맞지 않다 해놓고 사실은 이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성능도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중도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최고의 물리 이론 물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갖 법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닙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언젠가 참선 7일 정진법회에 일찍이 몇 분의 구참 분들이 의론이 분분하면서 내 말이 틀렸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 틀렸다고 하는 이분은 남익은대사죠.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불경에 써져 있는 것이니 묻고 싶거든 가서 부처님께 물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부정을 하니까 불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부처님이 인연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요 자연의 성능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삼라만상의 물질은 인연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없는 게 그 4대를 분리해서 보면 다 분자 원자로 하고 보면 없죠. 사실은 인연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졌지만은 원자 분자로 분리해 보면 있다고 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요. 자연의 성능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체는 이제 우리 자성의 불성의 본래 성품을 말하는 건데 모든 것은 이제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다 이러면 이제 벌써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돼서 중생이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그 법연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딱히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 본체를 다 원자 분자로 분리하면 있다라고 할 게 없고 또 어떤 인연 화합에 의해서 잠시 잠깐 우리도 어머니 태에 들어서 잠시 잠깐 인간 백년 있다 가고
다시는 이 모습으로 못 오죠. 그러나 우리 안에 불성은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한다. 그것은 법신 경계입니다. 성공의 공은 인연에 의하여 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은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공이 아닌 거죠. 묘공이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지혜 작용이 일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인연에서 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자연공도 아닙니다. 자연공은 자연 외도를 이룹니다. 자연이 이뤘다, 도를 이뤘다 이렇게 자연 외도는 바른 길이 아닌 걸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 외도를 이룬다. 그래서 그러므로 본체 입장에서 말하면 인연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요 자연의 성능도 아닙니다. 작용의 입장에서 말하면 세간의 온갖 법은 인연소생입니다. 작용해서 보면 세간 중생계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이 따르죠. 상대성 원리에서. 그래서 인연소생이에요. 근데 결코 자연생도 아니에요. 주제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연계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이 후련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생도 아니다. 그것은 불성의 본질에서 일어난 파생된 변형된 변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연계의 이치를 말하면서 아직 수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기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비로소 모든 사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인연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기법 그러면 12인연법을 말해요. 그러면 후련히 한 생각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그것을 의식이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죠. 그 의식이 이름을 명색을 만들어내 모든 삼라만상 이름을 지어서 붙여놔요. 그리고 그 붙여놓은 그 모든 것을 유기한다. 6가지 기관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감춰가고 그래서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떤 건 애착하고 또 애착한 것은 취하려고 해. 집착하죠. 그래서 이제 유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가 생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의지를 강하게 해서 우리가 탄생이 일어나는 우리가 태어남 자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금생에 삶에 대해서 인간 세계에 대해서 굉장한 탐과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또 재탄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금생에 살다가 이제 그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내가 업에 따라서 금생에 선행을 자기 업과를 잘 닦은 사람은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인과의 법칙으로 중생세계, 하생세계에 다시 올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이제 세상이 어지러운데 성직자로 태어날 사람은 내가 너무 여기 이제 어지러우니까 탑 안에 숨어야 되겠다. 저 높은 종각에 피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가장 최상의 위치인 성직자로 온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올 때. 그런데 업을 안 닦은 사람은 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저 소운막 지푸라기 밑에 숨어야지. 이렇게.
그럼 낮은 세계에 축생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 지렁이로 오든지 쥐로 오든지 두더지로 오든지 땅 속에 그걸로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업과대로 업의 결과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남 자체도 우리 일생의 한 삶도 어느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 세계도 상중하가 있고 축생 세계도 물론이고 다 상중하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세계, 극락 세계도 이제 상중하가 있는데 각 상중하마다 상중하가 있어서 구품연대라고 하죠. 구품이 있듯이 우리 중생 세계는 이제 상중하의 세계가 있어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온다. 그래서 이제 연기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과 법칙으로 온다는 거죠. 연기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비로소 모든 사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법을 하나하나 나에게 비춰서 하나하나 잘 헤아려서 깊이 사유해야 돼요. 누구든지. 12연기를 깊이 사유해서 자기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결국은 이제 윤회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사견, 삿된 견해를 끊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당신이 연기 성궁의 경지를 증득하지 않았다면 부처님을 배웠더라도 허다한 지견이 여전히 사견이 됩니다. 도를 증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기 미륵경전에 보면 미륵부처님이 대중을 모아놓고 단번에 사견을 끊고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설해 주시죠. 미륵경에서 보면. 근데 그 대중에게 어떤 법을 설했느냐. 12연기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12연기를 깊이 사유해서 내가 완전한 내 것으로 내가 깨달아 버리면 내가 이제 사견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팔식이 굳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계속 통팔식이 왕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선이 유행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선종의 많은 조사들은 연기상으로부터 도를 깨달았습니다. 이치상으로부터 깨달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를 내던지고서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을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향엄 선사는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중국 선종에 이제 향엄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선을 하다가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데 돌멩이 하나가 빗자루에 걸려가지고 그 산 중턱에 있는 대나무에 맞으면서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으니까 텅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또 다른 예를 해볼까요? 우리 대선행이 어제 누가 댓글 올렸는데 그 도노 공부하는 데 있어서 통팔식이 비면 자기 불성을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는데 분별이 왕왕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그 본문을 듣고 누군가가 그렇게 올렸죠. 나는 이렇게 이제 택배를 하는 화물 하는 사람인데 적재함이 이제 물건이 있어서 그냥 적재함은 이제 있다가 주인 따라 다 돌아갔을 뿐인데 비어있을 때 비어있는 적재함을 보고 자기가 이제 비유법을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대선행이 이렇게 왈칵 눈물이 났죠.
그때 말로는, 언어로는 내가 아직 미혹해서 형언할 수 없지만 자기 불성과 만나는 거예요. 그 찰나에.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아등바등 분별하고 지옥이 84,000 지옥이 일어나고 별것도 아닌데 큰 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일어났다 없어질 뿐인데 괜히 오늘 번뇌에 내가 시달려서 그것이 내일까지 가고 모레도 가고 1년 후에도 가고 상처로 남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알고 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시냇물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시냇물 그 다리 위를 내려다보니까 자기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고도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우물에 물 한 잔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우물이 잔잔하니까 자기 얼굴이 비쳤어요. 그걸 보고 깨달았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업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근데 그렇게 했는 것처럼 그 어떤 인연의 연계에 따라서 그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깨닫는 그 순간이 그 찰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깨닫기만 하면 그 자리는 영원히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예는 아주 많고 이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위산 조사가 말하기를 연기를 통해서 깨달으면 영원히 퇴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연기를 정확하게 내가 헤아려서 내 것으로 만들고 깊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내가 이제 그런 통팔식에 그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퇴보하지 않는다. 선정의 힘을 통해서만 참고해내면 아직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선에서만 이제 앉아서 결과부자하고 참선하는 그 행위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반드시 어떤 행위가 중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설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설법을 반대합니다. 인연을 통해 깨달으면 오히려 퇴실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깨닫는데 편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360도를 다 찰나에 아는데 누구는 180도밖에 몰라. 누구는 120도, 누구는 70도, 누구는 50도 이렇게 그 선지가 열리는 그 차이가 업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리고 누구는 찰나에 다 알아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눈먼 고양이가 죽은 쥐를 만난 것 같아서 심신이 잠깐 공해져서 공성에 진입한 것입니다. 공성의 선정이 머물러 있더라도 만약 이 색신, 업력, 습기 이 모든 정을 아직 전환,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퇴전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죠. 전환, 변화를 시키지 못했다면 퇴전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자성의 불성을 만나면 자성의 불성은 과거에 자기가 중생으로 살았던 그 업식을 전환,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기의 통팔식을 쉬고 그 끝에 자기의 성품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전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합니다.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비희사를 실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안 되지만 자기의 성품을 보고 나서는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주 화상은 나이 80에도 여전히 천하를 행각하면서 선지식의 참문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이 당신이 나이 80에도 천하를 다니면서 어떤 선지식이 거기 그 동네에 선지식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찾아가서
참문을 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본문을 청했다는 거죠. 청법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안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온하지 않다는 것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뭔가 심리적인 불안이나 편치 않은 게 있다는 거죠. 대승에서의 연기 성공, 성공 연기는 만약 진실한 수중이 없다면 설사 이론적으로 연기 성공, 성공 연기, 중관 정견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두의 불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정확하게 보고 완전하게 자기 성품을 완전하게 수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자기의 성품을 본 사람은 바로 대중을 두고 설법하러 가는 게 아닌 거죠. 자기의 오랜 동안의 업의 습관을 뿌리 뽑기 위해서 보림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림하는 데가 암자죠. 암자에 아무 사람 좀 적게 대하고 자기 마음 수행, 자기 오랜 업습을 높이기 위해서 끝없이 부처님 불성에 들어가서 참선하고 자기 미혹을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쇄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자기 불성을 완전하게 막힘없이 대중 앞에서 설법하지 못한다면 구도 불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또 적절한 표현이 있죠. 자기 성품을 만나서 자기의 안에 불법을 연설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앵무새와 같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은 흉내내는데 자기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에 대해서 설명은 학식으로 기억력이 좋아서 다 뭐 줄줄줄 할 수 있지만 자기 안에서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만의 불성에서 법문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앵무새와 같다 이러는데 구두 불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같은 말이죠. 심지어 그것은 사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불성을 만나지 못해서 진정한 그 불심으로서 진리를 파헤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삿된 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문에서 모든 보살들은 연기법에 깊이 깨달아 들어가 모든 사견들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견을 완전히 끊으려면 자기 성품을 보지 않고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을 완전히 끊어서 자기의 끊어지는 찰나에 그 통팔식이 쉬어지고 완전히 그쳐지는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통팔식의 무의식계까지도 완전히 끊어져서 자기 전생의 업을 소멸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성품을 보지 않으면 자기 업장 소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견으로 물들지 않으려면 자기 성품을 끝내는 확철이 대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와 무 양변은 그 습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무엇이 사견일까요? 유와 무의 양변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사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최초의 분별이 있다 없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분별하죠. 그걸 양변에 있다 없다 분별하는 거를 양변이라는데, 양변에 떨어져 있으면 중생인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양변을 무너뜨린 그것이
우리가 그 자리를 묘유라고 하고 묘공이라 하고 무공이라 해요.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죠. 그 통팔식 단이 되어서 자기의 불성이 드러난 것을 묘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내지는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들의 견해는 공에 떨어지지 않으면 유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미혹한 사람들이 자기 분별로서 공을 단공이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묘유, 묘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지혜 성품이 지혜 작용이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통팔식이 아닌 거죠. 중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유에 떨어진다. 일반인들이 부처님을 배우기 위해 정조하고 법문을 닦으면서 모두 얻을 바 있는 마음으로서 얻을 바 없는 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공은 얻을 바가 없다라는 이제 무공인데 그걸로서 자기 부처라는 거에 집착해서 얻을 바 있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 착오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에 어긋나면서 내달리고 있는데 모두 유견에 떨어집니다. 내가 도를 이룰 거야. 나는 부처가 되고 말 거야. 내가 보살의 경지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게 유견이죠. 벌써 상을 어느 상에 자기가 집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미세 번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반대로 공견에 떨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비워버립니다. 공견에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공이라 하니까 단공으로 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참선을 하다가 자기 안에 진요가 드러나서 지혜를 발현시켜줘도 이거는 이런 생각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 일어나지? 대자대비가 일어나도 단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우고 어떤 실천적인 어떤 진리가 비춰지더라도 착각하는 거야. 나 왜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이렇게. 자기의 해안이 열려도 그걸 단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그걸 다 버려버리고 비워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게으름뱅이나 백치가 됩니다. 여러분 정자할 때 어느 쪽에 떨어졌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성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범부들만 공과 유 양변의 견해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팔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보살도 여전히 양변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화엄경 공부할 때 보살 10지를 공부했는데 보살 8지에 이르게 되면 바로 8, 9, 10 이렇게 등각에 이르게 돼요. 보살 10지를 바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7지까지의 보살은 아직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지에 올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10지에서 10지 보살을 이루어서 이제 중생구지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 8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보살도 여전히 양변에 떨어져 있습니다.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보살일 뿐 부처가 아닙니다. 여습은 적습이라고도 합니다. 유마경 뒤편에 가면 유마거사가 설법하는데 천녀가 꽃을 뿌립니다. 근데 꽃도 달라붙지 않는데 무슨 대아란의 몸에 떨어져서는 달라붙어도 대보살의 몸에는 한 입도 달라붙지 않는데 이 무슨 도리일까요? 이제 유마경 뒤편에 가면 천녀의
예, 꽃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큰 법을 설하시려 할 적에 천상의 천인들이 꽃비를 내렸는데 대보살들은 그 꽃잎이 대보살들 몸에 붙지 않았는데 아라한님 몸에 꽃잎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중들이 저 대사는 저 아라한은 무슨 법을 가졌길래 꽃잎이 저렇게 자기 몸에 다 붙게 하는가 신통이 있네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니까 천녀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집착이 없는데 뭐 때문에 꽃잎이 달라붙냐 집착이 있으니까 그 아라한의 몸에 붙은 거지. 대보살의 몸에는 꽃잎이 한 잎도 달라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대아란들은 비록 성취가 크지만 적습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깊은 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일부가 남아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꽃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대아란들은 비록 공해졌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지만 아래 야식 안에 여전히 꽃을 좋아하고 멋내기를 좋아하는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적습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의 어떤 물질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적습인 거예요. 오랜 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바세계에 이제 중생세계에 어떤 거라도 집착하면 바다 없는 배 안에서 의지하는 거 같다 그랬죠. 배 타봤자 바다가 없는데 타나 마나. 그래서 어떤 중생세계 어떤 것도 나는 내 몸에 그런 걸 내 마음에 붙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승사자이지 사자사자가 아닙니다. 대사로서 부처님의 의미입니다. 대보살들은 설법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치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소리가 우레와 같습니다. 마구니들은 그 때문에 뇌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구니들은 사땜이 많은데 부처님의 진실한 설법을 들으면 자기가 벼락에 맞는 것처럼 자기를 겨냥해서 벼락이 오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뇌가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불경의 말씀대로 들으면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은 밤낮으로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들을 수가 없을까요? 노제에 나오는 큰 소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로 형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중생들 세계 불보살님들이 밤낮 주야로 설법하고 계시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이유를 비유하자면 노자가 큰 소리는 이제 사람들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은 이제 중생 세계의 이치와 맞지 않는 진리의 법문이죠. 그러면 이제 남을 보아 깨치시오 우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깨달음이 올 때 나에게 있어 불보살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잠깐 나에게 설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 놀부가 욕심내가지고 나중에 뭐 잘못됐다 하는데 그 불보살님이 나에게 그렇게 법문을 깨달으라고 해준 건데 잠깐. 그렇지만 잠깐은 그 나에게 깨달음이 왔을 때는 잠깐 불보살님이 화신으로 화연을 해주신 거고 그 놀부는 불보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화현을 하여서 법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말로도 하고 한다는 거죠. 학우들이 열심히 수행 공부하다 보면 정자하는 동안이나 잠자고 있을 때 소리를 듣거나 어떤 사람이 설법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해에 집착하자마자 마구니 경계에 빠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원의 소리에 집착하는데 역시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에도 중생세계에 집착하고 탐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진언도 몰랐던 진을 하나 알으면 또 거기에 당분간은 계속 집착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진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다 섭렵하라는 거죠. 발만대장경 부처님 말씀도 다 공부하고 진언도 해라 이거지. 한 가지만 이렇게 옳다고 이렇게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것도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